우리 성경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3장, 이 24장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사역의 마무리, 가나안 정복은 1차 마무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졌고요, 완성은 다윗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완전히 가나안 정복이 다 완료된 건 아니에요. 군데군데 여전히 저항이 있었고, 또 도망갔던 또 각 가나안 거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사의 시대를 계속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정복의 1차 마무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라면, 이제 그 1차 마무리를 끝낸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났고, 그의 생명도 이제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고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유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은 법적인 호소력도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유언을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 유언 속에는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만약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형통의 복을 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 애굽의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종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보통 종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있던 시절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목숨은 건졌지만, 그러나 많은 또 이 유대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 어렵고 척박한 시절에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를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며,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시민으로, 그리고 남의 땅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받은 복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의 형통의 비법을 이 유언 속에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형통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시간 가운데서 홍해를 갈라서 여호수아가 무사히 그 홍해를 지나올 수 있게 했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 광야라는 척박한 땅 한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로 하여금 아멜렉과 싸우는 전쟁터에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지켜줬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셔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가 작전을 세우고 계획할 때마다 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로 하여금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110세라는, 지금도 110세 사시면은 언론에서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이 당시 때는 더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서 애굽의 천한 종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의 삶, 그것도 장수하면서 복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형통의 복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형통은 어디서부터 와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본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형통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애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형통의 삶을 살았느냐? 그는 애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금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까운 것 같고 어떨 때는 멀은 것 같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하나남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게서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남하고 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점 하나 붙이면 남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냐?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마지막까지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냥 하나님 오시면 오셨어요? 내 마음이 끌리면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 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가 땡기면 가까이 하고, 시험 들면 멀리 하고, 바쁜 일 있으면 멀리 하고, 시간 남으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요즘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시면 멀리 하고. 그건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법은 어디 있었다고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겠다라는 그 마음. 오늘까지 나는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110년, 아마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몇 세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40세였다 라고 가정해봐도 최소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하나님만 한 번도 멀리하지 않고 살아도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린, 한번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고생한 내용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고생하고는 여호수아 고생했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여호수아가 계획을 짜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여호수아가 모세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모세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는 고생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어땠어요? 자기가 애써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니까 싸워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애써서 하나님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과 멀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마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모세가 이끌었지만 아니면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행진송이 있다면 저는 이 차례인 것 같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광야라는 그 시간은 목마름도 많고 고단함도 많고 하루하루 불안한 일도 많고 힘들고 버거운 일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어땠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가까이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시간. 어쩌면 이 광야의 시간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의 목마름과 고단함과 불안함은 더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간이었고, 그들은 더 애써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광야라는 그 시간이 고단한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 목마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광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했어요.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에 들어가서 입성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해요? 가서 뺏으라고 하시잖아요. 예. 아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서 갔더니 뭐라 그래? 야 주긴 주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네가 집 짓고 네가 살터 만들고 네가 다 만들어서 개척해 살라는 말하고 똑같은, 가서 뺏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았어요? 주께 가까이 하는 믿음. 광야에서 이미 그들은 이 광야의 목마름과 광야의 고단함과 이 광야의 불안함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40년간 주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훈련되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달라진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까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을 따라온 그 시간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 내 시간이 이렇게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주께 가까이 하려고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까이 찬양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애써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살았더니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탄하고 돌아보니까 형통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가까이. 목마른 시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가까이. 불안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가까이. 애써. 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애써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인생을 통해서 본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형통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정말 이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또 모세라는 좋은 멘토를 만나가지고 그의 후계자가 돼서 위대한 인생을 살고 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도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형통하고 평탄의 삶을 살고 더 이 영광과 또 인생의 모든 즐거움,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비결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할까요? 제 인생에도 전쟁터는 많았어요. 제 인생에도 싸워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제 인생에도 제가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자기 인생의 평탄과 형통의 비법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너희들 기억나냐?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때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많아, 군대들이 많았냐. 근데 어땠냐? 하나님이 다 쫓아내서 감히 너희를 맞서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힘든 인생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 편한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든 인생에는 적도 있고 장애도 있고 원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직접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과 싸워야 되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장애물과 싸워야 되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평안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장애물도 적고 적도 적고 원수도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편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울 것이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냐.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말이 아빠 찬스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아빠 찬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아빠 찬스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의 장애물 가지고 싸우고,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 적과 싸우려고 하고,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의 문제랑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고 쉴 날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맡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김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린애들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지가 하면 잘하나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럼 뒤에서 보면서 그래 한번 네가 하나 봐라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됐을까? 아빠에게 맡게. 그래, 그때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다치고 지저분한 거 묻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옆 사람 모여서 할 거예요. 인생 고생 사사하지 맙시다. 제가 보면 이게 좀 고난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아니요, 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세서 사서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너무 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향 앞에 맡길 마음이 부족해서 사서 고생하는 게 참 많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요할 때마다 장애를 만날 때도 있고 고개를 만날 때도 있고 갈림길에 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누가 대신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해놓고 하나님 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 거야? 그럼 왜 글로 갔냐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일로 가라 그랬잖아. 왜 네가 네 마음대로 가놓고는 이제 와서 좀 싸워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쩌면 도와주시긴 도와주시겠지만 하나님도 그냥 못마땅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다는 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려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싸울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만 한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야, 너희들 전쟁하러 가기 전에 잠시 길갈에 주둔하면서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광야라는 지역이 날마다 옮겨 다니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으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라. 해서 모든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야곱의 이 자녀들이 이 세겜족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야곱의 아들이 꾀를 낸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랑 소위 말하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맺으려면 너희 세겜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야곱네 보니까 돈도 많고 이 집 사람들도 괜찮은데 이번 참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 한 가족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할례 받읍시다. 그래서 할례 받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아마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의아했을 거야. 아니 여호수아, 내가 지도자로 믿긴 믿겠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니.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들 우리 광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40년간 이 광야에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나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이 바뀌었을 뿐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살아갈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할례 받으시라고 하면 받읍시다. 할례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이제 싸우러 엉금성금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내심 걱정도 됐을 거예요. 이 컨디션 가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걱정도 반, 또 순종하며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벌써 와서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전략을 가르쳤잖아요. 직접 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면 무너뜨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애써 가까이 하는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형님들 지금 골리앗이 저렇게 하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야 다윗 멋있다, 다윗 용감하다, 그래 너라면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형님들은 뭐라고 했어요? 넌 여기가 무슨 전쟁 놀이하는 데인 줄 아니? 동생을 핀잔했고요. 사울은요, 야, 네 마음은 기특하다만 그거 되겠냐?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호랑이와도 싸워봤고 사자와도 싸워봤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는 그러냐? 그러면서 갑옷 주면서 그럼 이거라도 입고 가서 싸워라. 못 믿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어땠어요? 기가 막혀서 허허허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어떤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전쟁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라는 그 전쟁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싸우심 앞에 작은 물맷돌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물맷돌로 쓰러뜨리면 되겠다. 너 물맷돌 꺼내서 하나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에게 가는데 하필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를 상상해 본 것 같아요. 골리앗, 여러분 그 당시 때 물맷돌은 전투용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투구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방패도 들고 있고. 근데 어쩌면 갑자기 그때 골리앗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것 같아. 먼지가 확 떠서 아이 하고 눈 깜빡하는 순간 뭐가 날라온 거예요? 예,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묘사해 본 거예요. 그 물맷돌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의 한가운데 팍 박힌 거. 평소 같으면 어떻게 돼요? 피한다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냥 바로 먼지바람이 불면서 눈이 탁 가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내 믿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맡기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능력을 주님께 능력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맡김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뜨겁게 좀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맛을 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의 맛은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해야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요즘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맛을 못 누리나 생각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찔끔, 큰일 났다. 요즘도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서 10시 45분 지나는데 이러다가 이제 11시 넘겠구나.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맛은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맛을 합니다. 저도 뜨겁게 기도의 그 강함을 느꼈을 때 보면은요,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한다든지, 혹은 혼자 기도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시간에 제약 없는 곳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아주 강하게 시키는 부흥사님, 윤석전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왔는데, 그 부흥회가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4시간 했어요. 4시간. 와, 제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4시간을 갖다가, 근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회 때는요, 다들 화장실부터 갔다 오고 또 4시간을 버티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설교도 은혜 받으려면 제가 보니까 최소한 2시간은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한 2시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수양회 세미나 가는데 기본이 3시간이에요. 찬양 계속 찬양 기도. 그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느껴요. 기도, 특별히 기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고 굵은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고 깊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어차피 집에 가면 덥습니다. 교회가 더 시원하죠? 철회하셔도 돼요. 철회하셔도 되니까 한번 기도 깊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기도를 맡기는 것도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의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내가 바로 그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터에 나를 물맷돌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다윗의 그 지팡이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일에 나를 지팡이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내가 싸우지 않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강력한 손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누구 힘으로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또 당장 싸워야 될 그 전쟁이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나를 물맷돌로 써주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본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형통의 비법은, 최고의 비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 하나님을 애써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인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더 완전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완전히 싸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장 가까워지죠. 그렇죠? 매일 같이 붙어 살잖아요.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는요, 사랑하면 서로의 모든 걸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못 맡기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맡긴다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재산이든 삶이든 인생의 목표든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길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애써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싸우도록 맡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 스스로 조심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매우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왜 스스로 조심하고 매우 신중하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그냥 본능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에 한 재미있는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평생 남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아내에 관한 그런 에세이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얼굴에 좀 약간 흉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흉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연애 때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것을 들킨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뭐냐?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부터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한 번도 화장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둘러대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있는 이 흉터를 보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싫어서. 그러면서 그 에세이에 보면 어쩌면 자신이 자기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아침에 남편보다 5분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또 남편보다 5분 늦게 자면서 화장 지우고 누워서 나의 이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 있는 이 흉터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인 것 같다. 그 에세이 마지막에 이 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이랑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얼굴에 조그만 흉터가 있는데 뭐 결혼 전에 안 보여줬지만 결혼했으니까 이제 물릴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평생 알까봐 남편이 잠든 다음에 화장 지우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을 해서 수십 년간 자기 얼굴에 그 흉터 자국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 아내의 노력, 그런 노력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과 그 남편이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린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라는 흉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래도 사랑해야지 사랑이죠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 죄와 허물을 가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죄인인 게 괴롭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과 생각을 하고 산 내 모습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마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흉터를 지우고 싶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어쩌면 그 남편이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몰랐겠어요? 하다못해 자다가 화장실 가다 눈 떠보니까 아니 내 아내의 민낯을 보고 싶어서 살짝 봤더니 얼굴에 흉터 있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고는 그게 고마워서 어떻게 돼요? 모른 척 해주고 그게 고마워서 아내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더 뜨겁게 사랑할까요? 자신이 죄라는 흉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주의 전에 나오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흉터가 많은지도 알지만 그 스스로 조심하는 그 애쓰는 그 마음, 그게 이뻐서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정이 딱 떨어져요? 남편이 처음 아내에게 환상이 깨질 때가 방구 낄 때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방구 안 끼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끼죠. 그래도 방구 끼면 순간 어떻게 돼요? 환상이 깨진대요.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이제 사랑이 아니라 생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환상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뻔뻔한 죄인이 될 때는. 아니 하나님 뭐 내가 이런 죄인인 거 모르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도 받아주셔야죠. 그 마음 갖는 순간 하나님도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구하려고 그 십자가까지 오르는 미친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께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서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을 평탄과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호하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주님의 형통의 그 축복이, 주님의 권능의 축복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과 결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과 평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믿음의 태도가 뭘까요? 주님께 애써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